할렐루야. 누가가 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누가복음 책별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별 설교가 조금은 딱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는 것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묵상할 수 있는 법이고, 아는 만큼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누가라는 인물을 살펴볼 텐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64권이 무려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딱 2권만 이방인이 기록했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죠.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방인 헬라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울을 만나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신약 성경들은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유대인이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누가는 헬라인이죠. 자기 나라 말로, 자기 글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탁월한 문장력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장이 굉장히 섬세하고 미려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글을 읽으면 마치 연상이 돼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다가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누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가 그림 언어예요. 제가 설교하면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도록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때문이에요. 누가가 이런 그림 언어를 쓰거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아주 짧게 함축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마태처럼 딱딱하지 않고 하나의 이 스토리텔링처럼 예수님의 그 일생이 막 그려진다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한 문장력을 가진 이 누가의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곁에서 직접 지켜본 12제자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거 과연 누가의 글이 맞나? 어떻게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누가가 더 잘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저자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누가의 글로 판명이 됐죠.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죠. 서울에 가본 사람 말보다 서울 안 가본 사람 말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여행지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잘 안 가고. 근데 오히려 서울 안 사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은 더 많이 가봤습니다. 더 잘 알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다 읽고 노력해서 이런 누가복음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제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를 한번 써봤습니다. 쓸 말이 없어요. 아니, 그냥 그 A4 한 반장 정도는 그래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막상 써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쓸 말이 없어요. 그렇게 이 누가복음을 다시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이 24장이라는 엄청난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취를 어떻게 다 기록했을까?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 사도 바울과의 만남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를 만나게 됐냐면, 버가모라는 지역에 가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치료의 신인데,
거기에는 이제 이 의학이 발달해서 의대도 있고 또 큰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평소에 와서 몸이 좀 많이 아프다 보니까 치료도 받고 회복을 하는 중에 이 누가를 만난 거예요. 의사 누가를.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는 그의 일생일대에 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누가의 만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이었다라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51%를 이 두 분이 다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이죠. 그는 의사로서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이 의사 직업을 때리쳐요. 그리고 그는 루카스, 빛나다라는 뜻이죠. 룩스라고도 하고 그의 이름처럼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내 삶이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직업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를 저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 뭘까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대부분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 직업을 많이 가집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런 많은 명예를 가져도 결국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어도 내 이름이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업을 배제하고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내가 내 인생이 죽는 그 순간에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다 마감하고 이 목회의 길을 다시금 선택하게 됐습니다. 진리가 없는 그 사람 마음속에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서 그 인생이 바뀌고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고아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딱 결단하고 저는 다시금 이 길로 왔습니다. 저는 100번 죽고 100번 태어나도 저는 다시금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너무 짧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저보고 목사님, 제가 볼 때 목사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하고 물어본다면,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하는 이 일보다 그 일이 더 가치 있다면 저는 오늘 당장 이 목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저는 그 가치 있는 일을 따라갈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저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가치 없는 일에 목숨 걸다가 시간 다 허비하고 죽을 때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원하는 길을 제시하신다면 여러분 그 길 한번 따라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화려한 직업이고 명예를 가지는 직업인 것 같지만 그거 임시직이죠. 4년에서 5년 지나면 끝나요. 그것도 어떤 대통령은 막 길다고 막 빨리 내려놓고 싶다고 그랬던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대통령을 하고 칭찬받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가치 있는 일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의사 누가였던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판단을 한 후에 그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목숨을 바치며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기게 되죠. 정말 그의 이름처럼 루카스,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이것을 기록하는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그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사실 누가가 이 글을 쓰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뉘앙스가 뭐냐면 아마 이 누가가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다 봤던 것 같아요. 내린 결론은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붓을 든 사람이 많았지만 자기 마음에 든 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자기가 다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3절을 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었죠. 아마 그 직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없는 이 누가복음의 특수한 자료들이 무려 30가지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아무 서신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출생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그 자기 엄마가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 잊어버려가지고 시급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족보를 이렇게 써내려갈 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거꾸로 밑에서부터 찾아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는 아브라함 위에 데라 위에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담이 나오고 그 아담 위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더라 해서 근원까지 찾아서 이 말씀에 기록합니다. 대단한 집중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의 그런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4절에 볼까요? 4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것을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게 됐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서두에 기록한 의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그의 이 관심사는 이 병자들, 약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 여성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었죠. 죄인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저 같은 이 서민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돼요. 당시에 가진 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이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가 됐겠지만 가난하고 소외되고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누가의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건과 이야기들을 몇 가지만 소개할 텐데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가지가 되는데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5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이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마치 그 산상설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였다. 그리고 그 본문은 이사야 61장이고 제목은 은혜의 해였다 라는 것을 그가 다시금 소급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엄청난 파장력을 가진 설교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죽을 뻔했죠. 왜 죽을 뻔했냐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엘리야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 이방 땅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때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치유받지 못하고 저 이방 땅에 있는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그 동네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어떻게 저 이방인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절벽에서 떨어뜨려 보려고 하죠. 그 순간 예수님이 너무 갑작스러운 이 위기가 다가와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빠져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자기 능력으로 탈출한 것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죠. 이런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과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쳐줬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고쳐주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중에 가는 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죠. 어느 지방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안에서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탁월한 대화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랑 대화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네 말이 옳도다. 이게 예수님의 탁월한 대화법이죠. 어떤 레위인들, 정치인들 아니면 그 유대 율법 지도자들을 만나든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질문한 그 사람 입에서 다시금 대답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네 말이 옳도다. 이게 예수님의 대화법인데 이게 너무 고차원적인 대화법이라서 좀 따라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 보면 이 율법 지도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어보죠? 대묻습니다. 질문한 그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굿, 네 말이 옳도다 칭찬해 주죠. 그리고 이 교만 방자했던 율법 교사의 뒤통수를 예수님 후려쳐버립니다. 이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었다.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가버렸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좀 치료해 달라고 주막 주인에게 돈도 주고, 그리고 돌아올 때 돈이 모자라면 자기가 더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네가 생각했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러면 이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던 이 율법 지도자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죠? 근데 이 말을 죽기보다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잡족이야. 혈통이 더러운 존재들이죠.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말하기가 죽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와, 이 예수님의 이 탁월한 대화법, 교만 방지했던 이 바리새인의 뒤통수를 후려쳐버리는 유쾌 상쾌 통쾌한 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대단하죠. 자, 세 번째, 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다 찾았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당시에 이 족보에 오를 수 없었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이 누가의 글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한 여자, 이 여자, 저 여인 이런 표현으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누가는 다 찾죠.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 다 찾습니다. 마리아만 해도 세 사람을 다 찾아내죠.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무튼 세 마리예요, 세 마리. 마리아만 해도 이렇게 다 찾아서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여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그는 소개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신약 성경에 아마 탕자의 비유가 없었다면 얼마나 삭막했을까요? 그리고 집 나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집에 돌아오려면 이 탕자의 비유 읽어봐야 또 이게 용기를 내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탕자의 비유 같은 그림 같은 이야기를 누가가 발견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온몸에 욕창과 헌대가 난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나사로가 부자와 함께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부자는 지옥으로 갔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사채업자들, 세리, 그리고 창녀, 이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누가는 이렇게 집중해서 봤던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도 그의 직업이 거의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이 누가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죠. 정말 그 누가의 디지털 카메라에 아주 그림 같은 한 장면이 이렇게 캡처가 됐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삭개오는 이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장. 세리의 장 정도 되려면 최소한 그의 나이가 5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50세는 젊은 사람이지만 요즘 나이로 따지면 한 80세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50세에서 60세 사이였으니까 그런 한평생 이 사채업을 하면서 남들의 이 고열을 빨아 살았던 정말 나쁜 사람 맞아요. 악한 사람 맞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키가 작았다고 했죠. 그건 장애인 수준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먹고 살고 직업을 가질 수 자체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은 교회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왜?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장애인으로 살았던 이 삭개오가 얼마만큼 천대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리가 되는 일. 한평생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제가 삭개오 집에 신방 가가지고 물어봤어. 돈 많이 버니까 좋나? 물어보니까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죽겠어. 그 왜 지겹냐고 물어보니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주변에는 돈 때문에 기생하는 이 기생충 같은 사람들밖에 없다. 내 돈 때문에 나한테 굽신거리는 사람밖에 없고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자기 밑에 있었던 그 마태라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그 세리였던 마태를 자기 제자로 받아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세리를 자기 제자로 받아주는 분이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마리아시 여리고동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누구를 그리워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즘에 좀 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는 막 연예인도 좀 보고 싶고 막 비와 이런 애들 실제로 보고 싶긴 했는데 요즘에 누구를 만나고 싶거나 보고 싶거나 뭐 그립다는 생각이 단 1도 들지 않습니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여전히 여러분 가슴 뛰고 보고 싶어 한다는 건 BTS를 보고 싶거나 이 좋은 마음이에요. 이런 건 저는 하나님 외에 별로 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그 간절하고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삭개오를 부르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네 창피하게 나이 먹고 저 올라가서 저 뭐하냐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다가 예수님이 딱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친구가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삭개오를 향해서 삿대질하던 그 모든 모욕과 저주가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탁 이렇게 껴안고 삭개오 집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자기가 그 모든 모욕을 이제 다 받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10일이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저주받았던 뽕나무에서는 삭개오는 내려오게 하시고 자기가 그 저주받은 나무에 올라가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죽으셨던 것이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무너무 감동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180도로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직 제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 삭개오나 창녀들이나 가난한 거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마음 편안하게 환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던 초대했던 사람들은 돈 많았던 그 유대 지도자들의 집이 아니고 그 대단한 학벌의 바리새인 가문의 집안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베다니의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그 베다니 그 마을의 나사로 집, 이런 데서 예수님은 제일 편하게 발 뻗고 주무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던 그 막 삭개오의 집을 예수님은 편안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가가 감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1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쫙 기록해가면서 그는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분을 만나다니.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나는 이제 이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는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루카스, 영원토록 빛나는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내가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냈으면 좋겠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내가 아는 예수님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일기장이나 A4 용지 한 장 꺼내서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반장을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누가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모든 나와 있는 문서를 전부 다 읽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진짜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내 마음 연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바치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인가? 또 누구에게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이 사채업자였던 세례보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화되지 못했는지, 어쩌면 창기보다, 어쩌면 수많은 그 율법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며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던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고 주신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는 자기 인생의 과업을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일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토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오늘 우리 많은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민자매 또 우리 예언자매, 그동안 우리 청년부에 계속 나왔지만 오늘 또 결단하고 또 이렇게 등록하게 해주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희자매님, 영경자매님, 하나님이 산성교회 청년부의 이 예배의 장소가 늘 그리워지게 하시고 올 때마다 고향을 찾은 것처럼 내 집을 찾은 것처럼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이라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교회라고 믿고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아서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써도 모자랄 이 젊은 청년의 때이지만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조로 구별하고 감사헌금으로 구별하고 또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이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드릴 수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인생을 바쳤던 그 가치 있는 일을 찾았던 이 누가의 삶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